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기뻐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실 때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를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7명의 지도자를 뽑아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행정 봉사에 전담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로 인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다고 해요. 이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는 4장과 5장 말씀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은 보수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들과 논쟁을 했다고 해요. 이때 스데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대적한 세력은 토착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유대교 신앙에 발을 들여놓은 유대교인들 중에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스데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라도 여러 명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위축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여러 명의 공격을 능히 이겨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해요. 제가 만나본 어떤 집사님은 아직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가족도 아직 전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전도에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자의 입에 꼭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건강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순종의 그릇,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고 질병을 겪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한 영들도 찾아와요. 대적들은 온갖 악한 술수와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거짓과 모함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스데반을 지목하여 이 자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스데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세워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조금 손해본 일, 가족에게 불평의 말을 들었고 이웃에게 비난의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지금 만약 고난의 삶을 살고 있거나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피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 작은 시험과 고난은 나에게
아픔이 되고 약점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데반을 고발한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고자 했어요. 설령 거짓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스데반의 고난을 구원 사역의 놀라운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더불어 스데반이 순교한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어요. 어쩌면 스데반은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더라도 분명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짧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기에 복된 인생이었다고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기록하였는데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날 때 그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장 15절과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를 띠었고, 설교를 마쳤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해요. 고난받는 스데반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고, 빛 대신 주님이 스데반을 그 얼굴을 바라봐 주셨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로 인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치 말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도 마시고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한 번 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도 스데반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하늘나라 빛나는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전주 안디옥교회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애쓰시는 오성준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